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어느새 무더웠던 여름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네, 우리는 이 매일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죠. 오늘은 시시각각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끌어가는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을 바꿔놓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의 인플루언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강진구 교수님하고요. 기독교 문화 관련 자문 구할 때 이분 참 자주 뵙습니다. 네. 필름포럼 성현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이 SNS 상뿐만 아니라 언론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라는 이 단어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인플루언서 말은 최근에 등장했죠. 예전에 텔레비전과 신문이 주도했던 이 올드 매체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용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항상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미디어나 새로운 매체의 영향력이 이제 점점 증가하면은 그것에 따라서 사회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예. 또 교회도 변화해 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아주 좋은 예는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죠. 예. 그때 이제 인쇄 매체는 그야말로 지금의 뉴미디어죠. 그렇죠. 예. 이것을 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를 수용하는 바람에 종교가 더불어서 오늘날에 이제 개신교를 이루는데 성공했거든요. 네. 이렇듯이 뭔가 새로운 매체가 나왔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활용하고 어떻게 이해를 도모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과제를 남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과제의 앞부분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새로운 매체, 뭐 SNS, 유튜브 이런 것들을 요즘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나이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에게 이렇게 집중하고 관심 가지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 탈권위의 시대에 저희가 접어든 거죠. 전통적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 권위와 좀 다른 패러다임이 이 안에 들어왔다고 제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뭔가 많은 것들을 당신에게 내가 전수해주겠다라는 개념에서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훨씬 더 지금 인플루언서들의 역할들은 보면 실패한 사람들, 또 이웃집 형, 누나, 언니, 오빠 같은 사람들이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라는 식으로 슬쩍 찌르는 듯한 방식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영향력이 커지는 거죠.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바라봤을 때 앞서서도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되면서 매체가 발달되고 그게 지식의 확장성이라고 생겼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좀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좋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럼요. 사실은 교회는 어느 사회건 간에 가장 보수적인 어떤 그룹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이제 앞서가면은 이게 교회에서 정체성에도 문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사회적 변화에 심사숙고하고 신앙적인 태도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립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걸리는 것이죠. 예. 그런 이제 그런 시간을 갖다 뜻밖에도 이제 코로나19가 앞당겨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드리는 것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이런 SNS나 유튜브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갖다가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네. 탐구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이제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일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흘려보내는 게 더 효과적인 선교의 시대이기도 한데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생산해내는 어떤 그런 가짜 뉴스 혹은 협찬 받아놓고 아니 내가 사서 쓴 것처럼 슬쩍 하는 광고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 인플루언서들이 그 시작 자체가 사실은 이 아마추어리즘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뭔가 순수하게 놀고 싶어서 이런 부분들로 시작했던 부분들이 대체로 이 SNS상에서의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인데 이제 이 영향력을 보고 있었던 이제 광고업계라든지 이런 자본의 힘들이 사실은 인플루언서에게 노크를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인플루언서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어느 시점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막 깨닫기 시작하는 찰나고요. 그것 때문에 유튜버를 또는 인플루언서들을 좋아했었던 이 많은 사람들도 이런 것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른 마케팅하고 또 다른 형태의 변화였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했죠. 네. 인플루언서들에게 공격도 하고 인플루언서들도 본인들이 순수하게 시작했던 것들이 이렇게 커졌는데 공격을 받으니까 본인들도 상처받고. 굉장히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일대 지금 혼란기에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교만하지 말아라. 또 드러내는 것보다는 조금 겸손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사실 SNS 같은 경우는 많이 드러내는 거거든요. 좋은 거 먹을 때도 찍고 또 좋은 데 가서 찍고 본인이 좀 모습이 괜찮으면 찍고 근데 이런 거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두 분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상은 본인을 드러내고 자신의 스타성에 대해서 인식해가지고 나누고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이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의 이제 권면, 지도자의 도움, 그러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유명한 탤런트나 유명한 배우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좀 우리가 이용해 보자라는 의도는 있었지만은 네. 그들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이게 흥미로운 거는 교회는 이런 세상 문화와 미디어 문화의 세속성에 대해서 지금 나온 그런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상업 광고를 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 갖다가 교회는 쉽게 지적해낼 수 있지만은 그 선한 영역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본 일은 별로 없거든요. 네. 바로 이제 요점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인플루언스를 갖다가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장점들이 발휘되고 그다음에 선한 면들이 등장한 반면에 또 부족하거나 왜곡된 면들은 자꾸 이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러한 그룹으로서의 그러한 존재로서의 교회와 그다음에 성직자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어떻게? 네네. 교회가 좀 겸손해야 된다.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된다. 이런 것들이 혼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거는 외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미 이 어원 자체가 인플루언서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인플루언스가 네. 영향이죠. 그렇죠. 영향이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도 끊임없이 이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있으면 사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영향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들을 알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확대가 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경험들을 했던 걸 보면 네. 어떤 영향력의 문제이지 영향력 자체가 문제이진 않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영향력들 자체를 저희가 터부시하거나 네.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가질 문제인가를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인플루언서가 가지고 있는 그림자를 저희가 볼 줄 알아야죠.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왜냐면 항상 거기에 좋은 것만 좋은 나오니까. 것만 또 나오죠. 그래야 팔로워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놓치기 쉬운 것들이 보여지기 위한 면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실제 우리의 일상은 반복적이고 때로는 지루하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네. 이 일상들이 다 휘발되어져 버리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들을 위해서로만 다 이 재료가 되어지면서 우리 인생 자체가 뭔가 보여주기 위한 네. 쇼를 하기 위한 그런 전시장이 되는 듯한 느낌들이 좀 있게 되어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과정들의 예, 바로 맞아요. 주목하기보다. 아주 네.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네. 궁극적으로 기독교인 인플루언서하고 세상적 인플루언서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냐 했을 때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일상과 자기의 자랑이 드러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을 잘 추스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생각하고서는 자신의 일상을 보여줘도 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인플루언서의 특징이고 네. 이게 상업적이고 자기 과시고 자기 주장이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인플루언서하는 사람들은 역시 기독교인이 아닌 역시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 인플루언서의 차이점이 이제 나타나리라 봅니다. 저희가 이제 솔루션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실 인플루언서라고 한다면
하면 이제 구독자 수가 중요하고 또 이제 팔로우도 중요하고 좋아요 이런 개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얘기하고 기독적인 관점에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팔로우가 좀 적을 수 있고 구독자도 적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는 목표 의식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건데 요거에 대한 어떤 좀 기준에 대한 솔루션을 좀 저희가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려운 먼저 대표님께서 질문이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SNS라는 걸 연구해 보면 결국은 끊임없이 이 SNS의 특성이 가지고 있는 게 즉흥성이나 네. 또 굉장히 선정성이나 굉장히 어떤 공격성.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크리에이터들 자체의 수명 자체가 짧아요. 그러니까 네. SNS의 활동의 주기가 짧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들에서 자칫 구독자 수나 또는 그런 수익에만 너무 골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의 SNS의 트렌드는 처음에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모이느냐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네. 최근에 또 다른 그 트렌드 중에 하나는 컨텐츠 자체에 집중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을 얼마나 보여주느냐에 이 지금 집중이 또 한 트렌드가 있거든요. 결국 저희는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심을 갖되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현미경과 이 만원경의 시각을 둘 다 가질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현미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시대 자체가 관계의 양보다는 그 관계의 질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예. 취향이라든지 관심사, 정말 나의 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가에 사람들이 민감하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주목하되 또 다른 만원경은 뭐냐?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예. 한 걸음 한 걸음 기독교적인 성품과 또 가치관, 태도들이 드러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네. 사실 이런 저희의 이 대담조차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대담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쌍안경을 끼라고 얘기한 건데 현미경하고 네. 망원경. 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상 우리가 이 논의되는 문제는 분명히 드러나는 그 모습은 그 인플루언서고 인터넷 그 유튜브 새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기본적인 어떤 골격과 이 본질은 사실 예수님 시대는 똑같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롯해 순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상 우리 세속적인 새로운 변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인플루언서를 갖다가 키우고 또 그걸 갖다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 사항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개인적으로 말고 교회나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해야 할 노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교회가 이 시대적인 변화, 다시 인플루언서를 탄생시킨 이 SNS와 유튜브와 이런 디지털 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영혼을 갖다 전도하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이 문화 현장, 그 새로운 상황이 이제 우리 안에 펼쳐졌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회가 이에 대해서 특히 목회자가 이해를 하고 이를 접근하고 그걸 노력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뭐냐면요, 이 교회의 사역에서 큰 변화가 이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인플루언서는 뭡니까? 일반 다양한 전문가들, 많이 있죠. 네, 다양한 네. 자신의 경험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 사역에 새롭게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브와 같은 인플루언서가 탄생시킨 그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가 좀 자꾸 깨워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예. 겁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사실은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들이 좀 두려웠었거든요. 예.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익숙한 관성이 있다 보니까 직접 사람을 만나고 예. 또 강의를 하더라도 직접 대면하는 것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계속 저도 좀 오랫동안 좀 거부를 했다가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부득이하게 네.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것들에 대해 저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좀 사실 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이 장이 열리는 지점들이 있구나 싶어서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목회자분들이나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 중에서 그건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라고 좀 미루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이 부분들에서 의외로 진입 장벽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좀 많이 쉬워졌고 앞으로 더 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예를 들면 뭐 어떤 남성교, 여성교 이런 원래 같은 걸 한번 네. 이번 달에는 한번 저희가
우리가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뭐 인터넷으로 한번 회의를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시도도 해보시면 네. 꼭 이게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지만 네. 해보시는 거죠. 이전까지와 좀 다른 패러다임의 교회 교육 또 선교의 장이 열리는 좀 기회의 문이 이제 좀 우리 앞에 당도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가져봅니다. 네. 아, 정말 오늘 너무 재밌게 얘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두 분의 인플루언서로서의 활동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시청자 여러분께 이것만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한 말씀씩 먼저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분명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그걸 대항하는 것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기독교에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갖다가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문화 변화에 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도망가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변질이지 변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에 우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좀 정체성을 갖고 도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근데 저는 결국은 이 SNS 공간 안에서도 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 평화,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랑과 또 어떤 겸손, 신뢰라고 생각해요. 네. 단지 이것들을 이 SNS의 문법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조금 더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신뢰하면서 좀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두려워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이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가 나아갈 수 있으면 세대는 바뀌어지지만 네. 이 오래된 복음이 또 새로운 이 문화의 옷을 입고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생명력을 더해줄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좀 적극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세상을 바꿔놓을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변질을 두려워하되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진규 교수님과 성현 대표님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교인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좀 더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 다음 이 시간 더욱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업하세요.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다문화위원회라는 곳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고요. 그러니까 반찬반의 자유가 부정되고 학문 표현 4개 자유가 박탈이 됩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이미 도입이 돼 있었고 그 병원이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별금지 정책을 이게 오히려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